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쟁이의 고난 이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 학습 만화가 한동안 인기를 끌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시아에서 살아남기, 뭐 정글에서 살아남기 뭐 이런 게 시리즈로 막 이만큼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우리 아이도 읽었었거든요, 만화로. 그래서 그걸 이렇게 쫙 보면서 아, 얘가 이 만화를 보고 과연 정글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예, 아, 얘가 어디 가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 예, 제가 확신을 갖는데 절대 못 살아남습니다. 우리 아이는 예, 현성이도 그렇고 현진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정글에 가면 예, 못 살아남을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거기엔 가스도 안 들어오고 수도도 안 들어오고 예, 굉장히 힘듭니다. 정글의 법칙만 봐도 깝깝한데 정말로 뚝 떨어진다고 하면 쉽지 않겠죠. 그 이겨야 된다고 하는 것, 예, 마치 예수쟁이가 세상에서 사는 것이 그와 같은 거예요. 예, 이론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삶 속에서 이길 수 있어야 되는데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잘 알아야 되겠죠.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그곳으로 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김병만의 정글의 법칙을 보니까 참 신기한 게 뭐냐면요. 처음에 거의 몇 년 됐죠. 처음에 시작할 때 보면 참 허접해 보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보면 예, 원주민보다 김병만이 더 잘하는 것 같아요. 그죠? 김병만이 원주민보다도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예, 그 프로그램을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한대요. 노력하고 공부하고 그래서 뭐 스킨스쿠버 다이빙도 배우고 그 다음에 낙하산 따는 것도 하고 뭐 운동도 열심히 하고 뭐 이런다고 그래요. 예, 제가 옛날에 우리나라에 이제 홍콩 영화가 굉장히 인기를 끌을 때 성룡이라는 사람이 인기를 끌었죠. 근데 이 성룡이라는 사람이 예, 미국까지 접수를 했어요. 그 어떻게 접수를 했는지 아세요? 미국은 와이어를 메고 막 이래가지고 스턴트맨들이 찍고 막 이러는데 성룡은 영화가 다 끝나고 나면 예, 엔진컷이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뛰어내리다가 다친 거, 그래서 막 들것에 실려 나가는 거 막 이런 걸 하면서 이 액션이 진짜다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사람들이 이제 그거에 막 긴장을 하고 짜릿짜릿함을 느끼는 거예요. 이제 진짜 성룡의 액션을 보면 영화에 짜진 게 아니라 진짜로 제가 뛰어내리는구나 이러면서 이제 긴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보면서 야, 성룡은 50 넘기 전에 영화 찍다 죽겠다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살아있어요. 지금도 영화를 찍고요. 지금도 보면 미국에서는 그 제키찬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만화 영화도 지금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예, 만화 영화까지 나와가지고 그렇게 이제 아이들한테 되게 친근할 정도가 됐거든요. 왜 그러느냐? 끊임없이 저는 죽을 줄 알았더니 견디는 거예요. 견뎌내고 이기니까 나름대로 힘이 생기는 거예요. 기술도 더 좋아지는 거예요. 예, 초창기에 있었던 그 액션보다 훨씬 좋은 액션들, 더 풍성한 액션들, 심지어는 사람도 액션이 늘고 기술도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 훨씬 더 좋아지는 것이죠. 우리 예수쟁이들도 고난을 이기는 것이 바로 그와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고난이 그저 우리가 아, 고난이 우리를 죽일 줄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더욱더 견딜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일들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아,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견뎌야 될지 그것을 좀 함께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을 이렇게 해요. 오늘은 너희가 고난을 당하게 되니 그럼 이상하게 여기지 마. 이게 예, 시작이에요. 너희가 고난을 당하게 되면 이상하게 여기지만 니네들이 고난 당하는 것 이게 정상인 거야. 이렇게 시작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 예수쟁이들의 일이라고 지난주부터 우리가 말씀을 드렸죠.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도 흉내를 내면서 살려면 우리도 역시 고난의 길을 가야 될 거예요. 왜요? 이 세상에서 죄악된 곳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면서 고난을 당하셨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면서 고난당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당연하게 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것이 오늘의 결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당하게 되면 어렵지만 힘들지만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 그리스도의 프로젝트에 우리를 끼워주시기 시작한 거예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처음에 읽을 때 그랬죠. 기억나세요? 우리가 계획한 우리의 계획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를 끼워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해가는 일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시고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그곳에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신 거예요. 우리를 이끌고 가주신 거예요. 그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을 받는다는 것, 우리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 이것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껴주기 시작한 거예요. 아이들이요, 조그만 아이들이 언니 오빠들 막 따라다니면서 서러운 게 뭔지 아세요? 안 껴줘서 서러운 거예요. 안 껴줘서 서러운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껴주는 건 뭐예요? 인정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 너는 이제 껴도 돼. 그래서 빵년을 엄청 무시하다가요, 1학년이 되면 껴줘요. 그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끼는 순간에 너무 행복할까요? 아니요, 그때부터 형들한테 치이고 누나한테 치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깍두기가 되면 죽지는 않아서 죽지만 되게 자존심 상하고 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바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 그러면서 예수쟁이가 돼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쟁이가 됐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기 시작한다?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를 껴주시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고난은 불가피해요. 왜냐? 이것은 반드시 필연적인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핀 것처럼 지난번 맨 처음에 시작하면 1장 6절에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이렇게 1장 6절에 말씀하죠. 이제 우리가 반드시 겪게 될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겐 기쁨이 되어야 돼요. 언니 오빠가 껴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껴주시기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시험을 갖다가 오늘 성경이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불시험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불시험. 12절에 보니까 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쟁이들이 당하게 될 시험을 갖다 성경에선 뭐라고 정의하냐? 불시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불시험이 무섭냐? 노아 이후로 물로는 멸하지 않으신다 했어요. 그러면 마지막 때의 심판의 흔적은 뭘까? 불의 흔적이 많아요.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에 멸망당했고요. 이제 앞으로도 불시험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불시험, 퓨로시스라고 하는 단어가 쓰는데 이거는 어디에다가 쓰느냐 하면 용광로라고 하는 단어예요. 용광로. 그래서 구약에 보면 뭐가 나오냐? 풀무라고 하는 단어. 풀무.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할 때, 아니면 종말에 대해서 계시록이 이야기할 때, 그때의 그 종말론적인 바벨론 뭐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이 단어들이 쓰여요. 불심판. 그래서 마지막 때는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추측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불심판을 당한다. 풀무라는 말이 이 70인역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이 70인역은요, 헬라어로 신구약을 갖다 다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네, 신구약을 갖다가, 구약도 원래는 구약이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는데 헬라어로 다 번역을 했어요. 예, 그래서 70인역으로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풀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여기에 불시험이라고 하는 단어로 쓰여요. 이 단어가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야기에 나와요. 불시험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고통의 심각함이나 두려움의 의미를 부여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의미를 갖느냐? 불로 시험한다 하는 것은요, 우리에게는 연단, 재련의 의미를 가져요. 용광로가 죽이려고 생겨놓은 불이 아닌 거예요. 그죠? 용광로는 뭐 하려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쇳물을 부어서, 거기에서 불순물을 다 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강한 쇠를 만들고요, 아주 정제된 금을 만들고 정제된 은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이 바로 용광로예요. 용광로에 들어가면 내 순수한 것만 남고 나머지는 다 태워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쟁이들이 고난을 왜 받아야 하느냐?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우리가 갑자기 거룩해지느냐? 성경을 많이 읽어서 거룩해지느냐? 그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그 어려움들을 하나하나 이겨나가면서 견디면서 인내하면서 우리가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를 이제 우리 아이들도 오전에 했을 건데, 다니엘의 세 친구 잘 아시지요? 다니엘이 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세 친구들하고 같이.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좋은 기회를 잡았는데 그 기회를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려움들을 겪게 됩니다. 처음에 그 채식만 먹고 물만 먹는 것 때문에 이제 테스트 받는 데서 이 왕에게 잘 보여서 이제 다니엘과 그 세 친구가 다 이제 높은 관직을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중간에 어떤 시련을 겪게 되느냐 하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 세 친구가 어느 날 이 왕이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갖다가 높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는 뭐라고 선포를 하느냐? 우리가 나팔을 불어서 표시를 하면 너희들은 다 이 금신상에게 절해라. 세상 끝에서도 다 볼만큼 높게 만들어 놓은 그 금신상을 갖다가 보고 너희들이 절하라. 왜냐? 이것이 우리의 신이라. 라고 정해버린 거예요, 왕이. 그리고 너희들이 만약에 이곳에 절을 하지 않으면 풀무에다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용광로에다 태워버리는 불. 그냥 화형도 아니고 용광로에다 집어던지는 불. 이것을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주변에 있는 이들이 시기를 많이 받았어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시기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왜일까요? 우리와 똑같은 이유인 거예요. 지네들만 잘난 척하고 성실하게 살려고 하고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들이 시간이 되었는데도 절하지 않는 거예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왕에게 고소합니다. 왕이 바벨론을 다스리라고 높이 세워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이 절하라고 한 이 금신상에다가 절을 하지 않습니다. 그게 고소한 거예요. 당신이 세워놓은 이 유대인들이 당신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왕이 분노하지 않겠어요? 네가 나를 거역했구나.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를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묻죠. 너희들이 왜 이것에 절하지 않느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대답이 이래요. 왕이여, 내가 대답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유는 뭐냐? 내가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데 당신이 나에게 별하라고 하니까 나는 절을 할 수 없습니다. 그때 왕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야, 지금 이 상황에 너를 건져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해? 나 말고는 없어.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절해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이렇게 대답을 해요. 하나님께서 혹시 우리를 건져주지 않으실지라도, 풀무에서 우리를 건져주시지 않을지라도 나는 이곳에 절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풀무에다 집어넣으려고 하죠.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적인 모습으로 보면 왕 앞에 재판을 받는 이들은 멋있게 이렇게 서가지고 막 이렇게 서가지고 뒷짐 딱 지고 이렇게 얘기했겠어요? 상상해 보세요. 아마 끌려왔을 때는 초죽음이 돼서 갔을 수도 있어요. 그죠? 엄청나게 두드려 맞고 왔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앞에 엎드려서 빵바닥에 쫙 깔려 있을 수도 있어요. 굉장히 치욕스러운 상황일 거예요. 굉장히 치욕스럽고요. 인간적으로 보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너무너무 창피하지 않겠어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도 그러셨거든요. 십자가를 질 때 저처럼 양복 입고 넥타이 매고 이쁘게 해가지고 머리 기름 바르고 미장 가서 머리카락하고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요. 빨개 벗겨져서. 성화에는 그래도 이렇게 기저귀 같은 거를 해놨는데 완전히 빨가 벗겨져서 온몸이 삐투성이가 돼서 다 찢어져서 그리고 엎어져 가면서 가는 거예요. 얼마나 치욕스러워요. 그게 바로 고난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도 그렇게 했대. 담대하셨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담대했어요. 왕이 그렇게 얘기할지라도 내가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시지 않아도 이것이 옳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그와 같이 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풀무로 들어가려 하는데 그를 지키고 잡고 있었던 병사가 타 죽었대요. 그만큼 풀이 뜨거웠는데, 풀무가 뜨거웠는데 그 속에 들어가 보니까 4명이 있더라. 성경이 그렇게 나와요. 4명이 있더라. 왕이 놀라죠? 왜 놀래요? 분명히 3명을 집어넣는데 왜 4시 앉아 있느냐? 그래서 건져냈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야 나와봐라 그랬더니 4시였는데 3만 나와요. 그리고 나서는 나와보니까 머리칼 하나 상하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옷도 하나 상하지가 않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건져주신 거예요. 그때의 결과가 뭔 줄 아세요? 이들이 믿는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방법인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전복시켜서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그 방법은 별로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뭐냐? 우리의 연단 가운데 견딜 수 있도록 함께 하시는 거예요. 풀무불 속에 들어가야 그곳에 하나님의 사자와 함께 견딜 수 있는 거예요. 밖에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 혹시 나를 살려주시지 않을지라도 내가 그와 같이 할 수 없습니다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나아가야 될 길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예쁜 다리가 있어요.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금문교라는 다리가 있습니다. 그 옛날에 중국 노동자들이 지었대요. 그래가지고 줄로 와이어를 해가지고 딱 매달고 그 넓은데 이렇게 기둥은 2개밖에 없고 있는 다리가 있는데요. 그 금문교 아주 유명한 다리거든요.
그런데 이 다리에 한 번은 그 해안가에 있는 이 도시에 태풍이 불었답니다. 허리케인이 왔는데, 예, 얼만큼이었냐면 시속 120km의 바람이 불었대요. 시속 120km면은 여러분 경부고속도로에서 120km로 막 운전하고 하는데 경찰이 따라오면 그거는 티켓 끊는 거예요. 110km까지밖에 못 달립니다. 예, 120km로 예, 태풍이 불었대요. 그래서 이 다리가 흔들렸대요. 얼만큼 흔들렸냐? 3m가 흔들렸대요. 3m가. 이렇게 3m면 여기서 한 이 정도가 되겠죠. 이 교회 한 반 정도를 이게 진짜 흔들흔들한 거예요. 그래서 이 샌프란시스코 다리가 금문교가 그렇게 흔들린 다음에 전문가들이 진단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뉴욕 쪽에 있는 전문가들이 보고 이 다리는 다시 져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그 전문가들이 와서 판단을 하고 설계를 하고 뭐 이랬었던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정확하게 보고 나선 뭐라고 했느냐? 괜찮습니다 그랬대요. 괜찮다. 금문교는 아무 이상이 없다. 왜냐? 이 금문교는 5m까지 견딜 수 있는 설계다. 그러니까 금문교가 5m까지 흔들려도 그 다리에 이상이 없는 거예요. 신기하죠? 5m면 다리가 이쪽에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흔들려도 그 다리는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왜냐?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이 보면 한 3m쯤 흔들리니까 다리가 부서졌을 것 같죠? 우리가 한 3m쯤 흔들리면 야, 쟤는 다 죽었다. 이제 반드시 죽겠구나. 거진 죽었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금문교보다 더 강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5m까지 견딜 수 있는데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이 3m라면 우리에게 문제되지 않는 거예요. 겁나겠죠? 힘들겠죠? 그러나 문제가 없는 거예요. 예, 예수쟁이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시련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견딜 수 있도록 그렇게 지음을 받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당하시지만 궁극적으로 승리를 쟁취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견디는 것, 이기는 것,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데, 예, 근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지만 한 가지 조건은 뭐냐? 니네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은 그 고난이 아닌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 너희들이 고난을 당하는데 니네들 고난 때문에 예, 부끄러움을 당하지 말라. 뭐냐? 살인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것으로 고난당하지 말라. 예,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예,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고난,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기치다가 고난을 당해요. 예, 거짓말하다가 고난을 당해요. 나쁜 짓 하다가 고난을 당해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이 아닌 거예요. 그건 그냥 벌 받는 거예요. 벌 받는 것.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받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엔 우리가 연단되고 거룩해지고 하나님 앞에 순결해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불순물들을 갖다가 다 태워버리는 것, 그게 바로 용광로의 역할인 거예요. 용광로의 역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고난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가끔 오해하는 게 뭐냐? 자신들이 하나님과 다른 일을 하면서도 자기가 목사라는 이유로, 장로라는 이유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이유로 고난을 받는다고 말하는데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않은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뉴스에 나오는 목사님들을 이렇게 보면 그것이 뭐 때문이에요? 예, 가끔 가다가 그렇게 얘기해요. 자기가 고난받는다, 핍박받는다. 아니에요. 자기가 잘못한 것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의 영향을 가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리는 거예요. 예, 그 죄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죄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은 그것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는 것.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교인이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 목사이기 때문에, 장로이기 때문에, 집사이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뻥치는 일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게 뭐냐? 상 받고 칭찬 들을 때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 정말 쉬운 일이에요. 그죠? 내가 칭찬 들을 때 그때 영광 받는 것은 굉장히 쉬워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공개석상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상 받을 때. 그죠? 연말이 되면 연예인들이 상 받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그것도 어려운 사람들이 많지만 그거는 오히려 쉬운 거예요. 예,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고난 중에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들의 역할인 거예요. 예, 멀리 있잖아요. 우리가 가끔 보는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들이 그러하셨어요. 고난 받는 중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 예수님 이후에는요,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가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종말의 시대를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도 살고 있어요. 예, 예수님 이유는 늘 종말의 시대입니다. 그 시기를 오해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잘못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이 흩어지지 않고 예, 예루살렘에 모여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기도한다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에서 막 머물러 살았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를 주셔서 다 흩어버리셨어요. 예, 왜요? 예수님이 안 올 거기 때문에? 아니요. 너희들이 살아야 되는 것은 지금 현실을 사는 거예요. 근데 오늘 하루하루를 내가 사는데 어떻게 살라고요? 종말이 곧 닥치는 거예요. 내가 종말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장이라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종말론적이라고 하는 삶이에요. 가끔 가다가 보면 시한부 종말론들이 나오거든요. 이 시한부 종말론들이 왜 무서운 줄 아세요? 몇 월 며칠 언제 예수님 오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을 하는 순간에 그건 이단이에요. 왜냐? 성경에서는 나도 모른다 그랬어요. 예, 천사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오직 누가 알아요? 하나님만 아시죠. 말하는 순간에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우리는 늘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살아가는 그 시기를 갖다가 우리가 얼마나 중요하게 살아야 될지를 몰라요. 예, 가끔 뉴스에 보면 서부에 미국은 참 스케일이 커요. 서부에 굉장히 울창한 숲이 있거든요. 예, 오키산맥 밑으로 숲들이 굉장히 큰데 거기에 가끔 불이 나잖아요. 동네 불 나면 전 세계가 다 알아요. 왜냐하면 불이 너무 커서 그래요. 너무 큰 불이 납니다. 그래가지고 보통 불이요. 예, 그 서부에서 불이 나가지고 막 퍼지기 시작을 하면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불이요 16차선 도로를 뛰어넘는데요. 그러니까 도로가 16차선이면 얼마나 넓어요? 우리 앞에 여기 도봉로 여기가 지금 4차선, 6차선이죠. 예, 근데 16차선이면 이거의 2배도 넘는 거예요. 근데 불이 얼마나 큰지 이게 바람이 불면 그 16차선을 뛰어넘어서 불이 옮겨 붙어서 막 간대요. 예, 그렇게 막 불이 붙기 시작을 하면 미국 사람들은 제일 먼저 뭐 하는 줄 아세요? 피난 갑니다. 피난을 가요. 대피 경보가 나오면 뉴스에서 보신 적 있으시죠? 예, 집 버리고 다 도망가요. 예, 다 도망가야 돼요. 그런데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이렇게 불이 나면 평원 지역에 불이 나면 평원에 쭉 판에 불이 나면 이 사람들은 제일 먼저 어떻게 하느냐? 자기 집 주변에다 불을 놓는데요. 자기 집 주변에다 먼저 불을 놓는데 저기서 불이 오면 여기다가 먼저 불을 놓는 거예요. 불을 놔서 다 풀을 갖다가 표시로 놓는 거예요. 그럼 불이 어떻게 하겠어요? 저쪽으로 타 들어가겠죠. 불이 오면서 이쪽에서 불이 쫙 타가는 거예요. 그럼 여긴 뭐만 남아요? 재만 남겠죠. 불이 났을 때는요, 재 가운데가 제일 안전한 거예요. 왜요? 불이 와서 태울 게 없는 거예요. 불은 태울 게 있을 때 타거든요. 예, 이미 다 타버린 뒤에는 그 집안 주변이 제일 안전하대요. 예,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느냐? 예수님께 죄의 대가를 치르시는 게 스스로 불을 지르는 거예요. 고난이 오는데 예수님의 불이 먼저 우리 주변에 다 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 있으면 우리가 가장 안전해요? 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재 가운데. 그 다 타버린 재 가운데 있으면 세상에 오는 불이 나를 삼키지 못할 거예요. 그냥 보기에는 재 안전해 보이나요? 다 타버린 허벌판 새까맣게 탄 그곳이 안전해 보여요? 아니요. 그러나 그렇게 있을 때 그 재 가운데가 안전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이요, 멋진 초원이 아닌 거예요. 꽃피는 동산이 아닌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타버리신 재 가운데 서 있는 것, 이게 바로 가장 안전한 곳에 서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시험을 이기는 길인 거예요. 그게 바로 불시험을 이길 수 있는 길인 거예요. 심판이 시작된대요. 예, 심판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예수쟁이고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다 갈 거예요. 심판이 뭘까요?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이, 우리가 셈을 받는 거예요. 네가 내 새끼구나, 남의 새끼구나, 네가 예수쟁이구나, 세상쟁이구나, 이것을 갖다가 판단을 받는 것이 바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근데 17절에 보니까 제일 먼저 심판을 시작할 때가 있는데, 먼저 누구냐? 우리예요. 예수쟁이들이 먼저 심판의 대상이에요. 예수쟁이들이 먼저 심판의 대상이고, 그리고 나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심판을 받게 돼요. 근데 이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이렇게 시작을 해요. 예. 그런데 심판의 때, 그 다음에 우리가 시험을 받는 때,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도 시험을 받아야 되는 때, 우리가 먼저 이런 단어들이 나오는데, 이 헬라어는, 이 언어가 써있는 헬라어는요, 시제가 단어마다 들어가야 돼요. 시제가.
그러니까 이 시제가 과거를 이야기하는지 현재를 이야기하는지 미래를 이야기하는지 그거에 따른 동사들이 늘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중에는 그게 없어요. 이 17절에는 시제를 이야기하는 동사가 하나도 없대요. 그게 왜일까요? 언제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언제인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시제를 명기하고 있는 이 동사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는 최후의 심판일 때가 아닐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봐요. 뭐냐?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불시험은 언제예요? 지금이에요. 현재.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시험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광로에 지금 우리가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거예요. 왜요? 불순물을 빼더라고. 불순물을 빼는 게 뭘까요? 우리가 거룩하게 성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분량에 너무 못 미치는 거예요. 욕심, 질투, 시기, 미움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가득해요. 우성민 목사 속에도 그런 것이 불뚝불뚝 올라오는 거예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뭐 이러지만 그 미움, 다툼, 시기, 질투가 우리 속에 가득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고난을 하나 이길 때마다 여러분 겪어서 경험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오랜 신앙을 하신 분들, 신앙을 잘 견디신 분들이 하는 말이 뭐냐? 그 고난 가운데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당한 고난을 이길 때마다 나의 어리석음들, 나의 연약함들, 나의 불순물들이 하나씩 제거되는 거예요. 왜요? 그 고난이 우리에게 불심판인 거예요. 용광로 가운데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믿지 않는 이들에게 불심판은 언제일까요? 우리 다음일 거예요.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불심판은 왜 두려움인 줄 아십니까? 그 사람들은 불순물 덩어리거든요. 정제된 게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금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는 그리스도이냐 하는 것은 우리가 금이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금인데 이게 몇 프로 금이냐가 문제인 거예요. 넌 금이야. 그러면 재련을 하는 동안에 우리의 불순물이 떨어져 나가서 점점 순금이 되어져 가겠죠. 순수한 금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 금이 없어. 재련을 계속해. 그럼 뭐예요? 결국은 소멸되는 거예요. 죽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불심판을 견디는 것이지요. 우리의 심판은 성화되어져 가는 것이고 성화되어져 가는 계단이고 그 다음에 불신자들에게의 불심판은 그래서 형벌인 거예요. 우리가 헐리우드 영화를 보면서 지옥을 보고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그 지옥하고는 상관없는 일들이요. 어디가 지옥이에요? 지금 우린 여기가 힘든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불심판을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땅에서 견디는 것이 용광로예요. 그렇지 않나요? 예, 그리스도인답게 손해봐가면서 매맞아가면서 치욕당해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 견딜 때마다 그것을 하나 이길 때마다 그때마다 나에게 그리스도인답지 못한 불순물들이 하나씩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설 때에는 비로소 순금으로 서는 거예요. 예,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습입니다. 요즘에 젊은이들이 제일 닮고 싶어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에요. 그죠? 애플사를 만들었었던 사람. 저는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참 좋아해서 예, 참 많이 관심을 갖습니다. 이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 예, 생애에 관심을 많이 가져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책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프레젠테이션을 잘한다. 그래서 프레젠테이션에 대한 거. 저도 이 스티브 잡스의 프레젠테이션 어떻게 그 분석해 놓은 뭐 이런 책들을 설교에 도움이 될까 해가지고 봤어요. 그랬더니 뭐 까만 옷을 입고 뭐 이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네, 까만 폴라 입고 설교는 할 수 없잖아요. 그 다음에 제가 뉴밸런스 운동화를 신고 그 다음에 리바이스 검은 블랙진을 입고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어서 예, 이따가 말았는데 예 보면 그래요. 이 스티브 잡스라는 사람이요 입양아였어요. 어려서 낳고 미혼모가 나서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입양이 되어 갔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처음에 어렸을 때는 입양아라는 걸 모르대요. 그러다가 조금 자라서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괴로운 거예요. 괴로웠대요. 왜 괴로웠느냐? 그랬더니 예, 버림받았다는 생각. 친엄마가 나를 버렸구나. 그리고 이것이 너무너무 힘들고 버림받았다는 생각에 학교에서 말썽을 많이 피우게 되고요. 그래서 결국은 아주 유명한 문제아로 자라기 시작을 했대요. 근데 이 입양을 한 이제 양부모가 굉장히 좋은 분들인데 이렇게 풍성하신 분은 아니었대요. 그냥 평범한 걸 표현해보면 아주 중산층 노동자 계급. 그래서 나중에 스티브 잡스가 대학을 중간에 그만두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내가 대학을 계속 다니면 우리 엄마 아빠 내 노후가 다 없어지겠다. 저축해놓은 모든 돈을 내가 쓰겠구나. 이래가지고 대학을 그만둬요. 예, 그런데 이제 스티브 잡스가 고민을 하는 게 뭐냐 하면
아, 친부모가 나를 버렸구나. 이것 때문에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삐뚤어질 테다 그러고 삐뚤어지기 시작을 해서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러면 스티브 잡스도 괴롭지만 누가 제일 그것을 보면서 괴로웠을까요? 양부모가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어느 날 양부모에게 너 도대체 뭐가 이렇게 어렵니? 왜 힘들어서 이렇게 학교에서 말썽을 피우는 거니? 너는 내가 알 때 되게 순진하고 좋은 아이인데 너 왜 그렇게 하니? 그랬더니 이야기를 했답니다. 내가 사실은 엄마 아빠가 날 버렸지 않나. 난 버림받은 아이다. 쓸모없는 아이 아니냐. 그때 양부모가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너는 굉장히 특별한 애야. 왠 줄 아니? 우리가 너를 골랐잖아. 너희가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네가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네가 너무 소중해서 내가 너를 선택한 거야. 너는 버림받은 애가 아니라 선택받은 아이야. 그때부터 이 아이가 바뀌었대요. 그리고 나서는 엄마 아빠의 이 사랑을 받으면서 잘 자라기 시작해서 결국에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위대한 인생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을까요? 내 정체성을 알면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스티브 잡스에게 두 개의 정체성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 세상에서 버림받았다 하는 것. 또 하나는 양부모가 나를 선택했다 하는 것. 무엇이 귀중한 거예요? 우리도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이 우리를 버리나 하는 것.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대요.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선택할 거예요? 네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지 아니? 네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아니? 내가 내 아들을 죽이기까지 너를 사랑했어. 그렇게 너희를 건졌어? 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있는 스티브 잡스와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 매일매일 하나님 보시기에 말씀을 피우고 그러는 것이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너는 나에게 너무너무 특별한 사람이야. 내가 너를 골랐어. 내가 너를 선택했단다.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해서 내 외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내준 거야.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해서 그 예수 내 외아들이 부활한 거야.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해서 저 천국을 준비하는 거야. 천국의 존재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있는 거예요. 천국의 존재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거기서 누리시기 위함일까요? 하나님은 천국에 속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 천국의 필요는 뭐예요? 우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천국의 존재 이유는 뭐예요? 저가 여러분 때문에 있는 거예요. 지옥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끊임없이 견디는 것, 이기는 것,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현재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때로는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 때도 있어요. 그 다음에 치욕을 당할 때도 있겠지요.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당한다면 우리가 견딜 수 있을 거예요. 미국 캘리포니아에 아까 얘기한 그 공원들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가면 이 전 세계의 기록을 갖다 세 가지를 갖고 있대요. 그래가지고 잘 이루어지지 않는데 세퀘이아 국립공원에 가면 가장 두꺼운 나무가 있대요. 세계에서. 그 다음 레드우드라는 국립공원에 가면 가장 키가 큰 나무가 거기에 있대요. 그 다음에 슐만 그로브라고 하는 곳에 가면 가장 오래된 나무가 있대요. 가장 나이가 많은. 그래가지고 거기 슐만 숲이라고 하는 곳에서 자라는데 거기에 소나무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애리조나 대학에 있는 이 슐만이라는 학자가 1939년부터 55년까지 나무를 연구를 했대요. 그랬더니 거기에서 이제 자생하고 있는 나무들을 쭉 연구했더니 해발 3,000m 이상의 고지대에서 자생하고 있는 소나무들이 오래 살더래요. 해발 3,000이면은 우리가 딱 생각을 하면 대충 알 수 있어요. 여기 도봉산 제일 사람이 올라갈 수 있는 꼭대기가 700m가 조금 넘습니다. 근데 해발 3,000이면 대충 한 3배 반에서 4배 정도가 되지 않겠어요? 그만큼 높은 곳에 소나무가 산대요. 역시 소나무야 소나무야. 우리나라 옛날 어른들이 왜 좋아했는지 알아요? 그 소나무가 거기에 살고 있는데 그 소나무들이 굉장히 오래 산대요. 그 근처가 이제 오래된 나무들이 있는데 연구를 해가지고 가장 나이 많은 소나무를 찾았대요. 그리고 그걸 연구를 해보니까 그 소나무 나이가 4,800년이래요. 4,800살. 그 이 나무에다 이름을 지어줬어요. 이 연구하는 학자가 소나무 이름을 지어줬어요. 소나무 이름이 무드셀라예요. 우리 주일 오후에 배웠죠? 무드셀라. 실제로는 무드셀라보다 더 오래 살았어요. 무드셀라에 969년을 살았는데 얘는 4,800년을 살았대요. 그런데 왜 이렇게 오래 살 수 있었느냐? 연구를 해봤더니 세발 3,000m에서 사니까 혹한 날씨, 싸나운 바람, 적은 강수량, 생존을 위해서는 가장 최악의 상황이어서 얘는 나무가 자라면서부터
악착같이 살아야 했대요. 악착같이. 그런데 실제로 열악하지 않은 곳에 있는 나무들은 벌레도 먹고, 벌레도 먹고, 그 다음에 물 때문에 썩기도 하고, 가운데 비기도 하고. 근데 그 위에 있었던 그 나무는 이 아주 척박한 상황 속에서 스스로 강해야 살 수 있었기 때문에 살아남았대요. 그러면서 나오는 얘기가 거긴 벌레도 못 사는 곳. 벌레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외부로 보면 너무너무 척박하지만 내부에서는 망할 일이 없는 거예요. 벌레들 일이 없고 썩을 일이 없고. 예, 그래서 그곳에서 견딜 수 있었대요. 혹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이 동네에서 살고 있는 멋진 소나무들 얼마나 푸르고 좋아 보여요. 근데 해발 3000m 위에 있는 소나무 오래 살았다고 그러지만 굉장히 힘들어 보이죠.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러한 삶을 사는 거예요. 내 주변의 모습 때문에 좌절하지 마십시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마십시다. 예, 용방로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있는 여러 힘든 시련들이 다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앞에 순전하게 만드는 작업들이라는 거예요. 그 환경들 때문에 무두살라가 4800년 동안 살아남을 수 있었던 가장 오래된 소나무로 살 수 있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요. 우리 주변에 보면 다른 이들은 다 누리고 있는 따뜻한 바람, 그 다음에 다른 이들이 다 누리고 있는 풍성한 물, 그 다음에 좋은 공기, 이런 것들 없을지라도, 그것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는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오셨어요. 그리고 그것의 주인공이 바로 우리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도 종말을 살고 있어요. 언제 하나님 앞에 설지 알 수 없어요.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느냐? 그건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견디래요. 근데 제일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시죠? 아니, 하나님이 그냥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잘 못해도 돼요. 하나님을 순종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아주 멋진 미사역으로 기도 잘 못해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야 돼요. 풀무에 들어갔을 때에 기도 잘 못해도 돼요. 풀무에 들어갈 수 있으면 돼요. 왜요? 신뢰하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들어가는 순간에 넷이서 견디는 거예요. 우리끼리 견디는 게 아니라 플러스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의 눈곱 하나도 상하지 못하게 할 거예요. 그리고 무두셀라와 같이 4800년 동안 푸르르게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쟁이들이 세상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그것이 바로 고난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풍성하게 승리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예수쟁이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함께